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 4주 전부터 이렇게 대림절 이래서 대림절 넷째 주까지 지키고 그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다릴 때 임할 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모습과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면요, 사랑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떠날 수 있지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상대에게 가게 되고 문제가 있는 상대에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모든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은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길이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30개나 된답니다. 30개나 그 올라가는 길이요. 그런데요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쉬운 길이 있고 조금 어려운 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영생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말은요 또한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왜 못해?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역부족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지 않습니까? 학사요? 학사가 되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게 없지, 이제 내가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석사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석사가 되면요 알게 됩니다. 박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박사가 되면요 저거는 내가 몰라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안답니다. 네,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저거는 내 관심 바뀌구나,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몰라도 괜찮은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박사가 되면요 알게 됩니다. 이제 저거는 몰라도 되는 거니까 관심을 까야지 내가 라고 하는 것을 박사가 되어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 나의 피난처이고 주님만 나의 의지할 바위가 되심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연세가 높아지면 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삶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장 놀라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이 성경에 어떤 기적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여러분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 아버지를 누가 살려준다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내가 이렇게 가서 그 사람을 살려놓으면 아마 삼성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는데 자기 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원래 살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일이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지 못하실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지 못하실 기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우리의 삶에도 그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런데요,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성취되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적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 선교지에 가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네? 저 원주민들이 이렇게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안수하면 나아지고 열병이 떠나고 하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선교지에는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주위에 기적이 잘 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잘 경험하십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을 자주 만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기적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기적은 반드시 이 구원의 사역,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과 함께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그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다 적는다면요, 이 세상이 다 도서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책을 둘 데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길래 그 책을 쓰면요, 이 땅이 다 도서관이 된다 할지라도 책을 둘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신 그 기준이 뭔가 하면요,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냥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기적과 그 말씀은 구원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터넷 설교 방송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설교하던가요? 네, 김모 목사님이 설교했는데요. 이름만 되면 다 장안이 다 알고 있는 김모 목사님이 설교했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던가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저 성전 유문에 올라가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 병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너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은 자연히 예수를 믿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 예수 천당, 예수 구원 너무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줍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것이 소원이기 때문입니까? 걸어다니는 게 소원이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었고 그것으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병에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그 안전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안전병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걷는 것입니까? 밥을 벌어 먹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걷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큰 가치는 그가 예수 만나 구원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참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시면 후에 우리가 주 앞에 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너는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기준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십시오. 주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시는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서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십시오. 주를 위해 큰 일을 계획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에 집중할 때에, 그 구원의 사역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협조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요,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모든 말씀은요 구원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지상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임무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도와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을 계획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것을 위해 재물을 들이십시오. 그것을 위해 정성을 들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천국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칭찬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사건에 동참하고 그 구원의 사건에 협력하고 함께 애쓰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많은 이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곧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나는 살을 좀 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번 새해에 승진하리라, 이직하리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 큰 일을 행하여서 큰 사업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이제 주 앞에 설 때에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람 없이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병사라고 합니다. 군사라고 합니다. 군사는요, 명령에 복종합니다. 군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군사는요, 오직 그 명령권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 병사의 의무입니다. 병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병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저 상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직속 상관 아래에 있는 병사들입니다. 그 병사는요, 사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로부터 칭찬을 얻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군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과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구원의 그 사건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큰 일을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정성과 체력과 힘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